할렐루야. 오늘도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인사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며 서로 환영하며 또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게 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높은 좁고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아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모든 것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큰 아픔이 있어도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지하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아멘.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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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즉 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우리 믿음을 다해서 3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 죄 아파서 죄 아파서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 주께 모두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긍지나 함께 계시리로다.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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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즉 거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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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네 믿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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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즉 거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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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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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즉 거만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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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즉 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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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즉 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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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을 받은 즉 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잠히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신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성령의 바랍니다. 기름 부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리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당신의 그 도우심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역사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허물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 험한 세상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께 그 도움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오더라도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고 찢겨진 이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잘 오셨습니다, 주님 만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같이 우리 3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펴졌으면 우리 합독 같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요, 조금 빨리 읽을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잘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주님만 잘 알면 안 되고요. 또 그와 함께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세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이 환경인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중립적인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자라는 거죠. 끊임없이 어찌하든지 간에 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함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1절 우리 다니엘 1절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60규빗이라고 했어요. 높이가
오늘날 치면은 이게 2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6규빗은 2.7m인 거예요. 여러분 27m 높이면은 한 건물 한 10층 정도 높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당시에는 이 높은 건물들이 없었어요, 그죠? 오늘날이야 뭐 다 높은 10층 건물 하면 우습지만 그 당시에 10층 건물 높이 엄청난 거죠, 그죠? 이 먼 곳에서부터 이 신상이 다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금으로, 그죠? 완전 다 올 금은 아니었을 거예요. 금 도배 정도 뭐 좀 했겠죠, 약간. 어쨌든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멀리서 봐도 막 번쩍번쩍 빛이 나고 뭐 어마어마해 보이겠죠. 또 이게 이 금신상이 있을 때 또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기를 지금 다 동원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이 소리, 오케스트라 같은 막 어마어마한 막 웅장한 막 이런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죠. 오늘날이야 이렇게 소음이 많으니까 뭐 이 정도 소리도 뭐 그렇다 치죠.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고요한 시대입니까, 그죠? 이런 소리가 나면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눈에 확연하게 보이고요. 또 이렇게 그 나라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큰 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눈과 귀가 완전히 그냥 압도당하는 그런 스케일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이렇게 사경회 같은 데 갔었는데요. 한 성악가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할 때는 그냥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하다가 성악가니까 또 찬송을 하나 부르지 않겠습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스피커나 이런 게 엄청 빠방한 곳이었거든요. 딱 불렀는데 그 순간 제 눈이 번쩍 떠지면서 제가 압도당한 그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마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7m나 되는 이 금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이 신상과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해버린다면 사람이 그냥 거기에 압도당하겠죠. 이 당시는 이 다신교였습니다. 온갖 잡신을 다 섬겼어요. 그런 시대에 이만한 우상이면요 섬기고 싶어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 신은 진짜 우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는 거죠.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이 신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줬다고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나요? 그냥 금 신상이 금 덩어리예요, 그죠? 실제로 뭔가 행할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세상의 유혹입니다. 마귀는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되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일 것 같은 것들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요 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참 주님도 참 실물로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눈앞에 당장 보여주는 거로 마귀는 자꾸 유혹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당장 눈앞에 잘 안 보여요,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아들이 취업이 안 됩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번에도 또 떨어졌습니다. 마귀는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결과를 가지고 딱 들이미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죠. 이번에도 또 떨어졌지? 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니까. 너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어. 그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아들이 그 직장에 취업 떨어져도 주님이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취업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 주님 신뢰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려면 이 지금의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은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죠? 마귀가 이렇게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으로 유혹할 때 주님도 눈앞에 보이는 걸로 딱 대처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상황 딱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들을 당장 여기 떨어져서 낙심하면서 오는데 어디 청소하는 아저씨가 보여가지고 이게 막 도와줬는데 알고 봤더니 대기업 회장이야.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막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암이 막 기적적으로 낫거나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만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대체로는 약속만 남발하신다는 거죠. 당장 집에 살림이 없고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막 돈벼락을 맞게 해준다든지 로또 당첨되게 해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만, 자꾸 내적인 감동만 자꾸 남발하시는 거죠. 딸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청년부에서 믿음이 좋기로 소문났으면서도 억대 연봉의 대기업에 다니는 형제가 갑자기 카톡을 딱 보내는 거예요, 딸한테. 영화 티켓이 갑자기 2장 생겼는데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이런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가 너의 딸을 책임지겠다, 이런 감동을 주죠. 누가 주님이 책임져 달라 했으니까, 그죠? 형제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주님이 그런 감동을, 현찰 거래를 안 해주신다는 거죠. 현찰 거래를 해주시면 우리도 믿을 만한데 자꾸 이렇게 어음만 남발하시니까 불신하게 되는 거죠. 원망하게 되고요. 오랫동안 기도했고 나름대로 노력했는데도 계속해서 응답이 더디면 낙심이 되고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빼앗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맞죠? 성경에서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 본 적 있습니까? 다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그죠? 결국 아브라함은요, 자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어요. 그죠? 다윗 어떻게 됐죠? 그렇게 고생했지만 결국 예언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고생했지만 포로에서 결국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다만 그 타이밍이나 그 방식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누가 5,000년 동안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겼으면, 한 번도 안 어기고 지켜줬으면 이제는 좀 믿어줘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 맞잖아요. 5,000년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안 어겼는데 이제는 좀 믿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그때가 믿음을 가질 기회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때, 내 방식대로 안 되고 내 타이밍대로 안 되는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기도할 때입니다. 이때는요, 마귀가 유혹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이때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요. 오늘 아까 찬양했죠. 왜 슬퍼하느냐? 그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이기면요, 내 마음에 그런 평강이 오면요,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깎아내릴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내 마음에 두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눈앞에는요, 자꾸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인생에서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빼앗아 가려 할 거예요. 그때 말씀과 기도로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뭘 못 이기겠어요. 그죠?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은 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이 모든 사람이 다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걸 통해서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쫓아서 살면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그 이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의 목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 사업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 봤습니까? 찾기 어렵잖아요. 그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모든 사람이 금신상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요, 지금 다 타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지금 오늘 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이 세 친구 빼고는 다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외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지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헌신을 결단을 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 그 얘기 쭉 듣더니 뭘 또 그렇게까지 헌신하니,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해도 충분해, 적당히 해, 이 타협하라는 소리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본인이 꾸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권사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요 고된 것 같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해해 주지 않아서 외롭다고 느껴지세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세상은 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겁을 줘요. 공포심을 줍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안 가면요 풀무불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국세청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세금의 그 불평등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요, 직접 이제 걷으러 다녀야 된답니다. 근데 이 약자들 있죠, 진짜 집이 좀 너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봐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꼴찌가 되는 거죠. 윗사람이요 실적을 그래프로 쫙 보여주면서 누구는 이렇게 했다, 누구는 이렇게 했다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막 엄청 구박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두렵더래요. 너무 이제 힘들대요.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요 이 리더십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요 특히 이제 청년들 많이 두려워합니다. 지금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될 거 태산같이 많은데 지금 내가 왜 이런 거에 시간 쓰고 있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나만 교회 섬겼다가 나중에 나만 초라해져가지고 나만 막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요. 두려움이 자꾸 공포심이 계속 올라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재정 원칙을 세웁니다. 내 소득의 몇 퍼센트는 구제, 몇 퍼센트는 어떤 헌금을 하고 몇 퍼센트는 어떻게 내자. 생각보다 많은 퍼센트를 딱 비율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계획을 세웠는데요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막 악착같이 돈을 더 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요 저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퍼센트 이렇게 하면서도 저축도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를 뭔가 흩으려고 하니까 두렵다라는 거죠.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요 두려움에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금신상에 절 한 번만 딱,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절 한 번만 딱 하자, 그러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타협하면 안정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면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안정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그런 두려움이 있나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포심 어떻게 극복합니까? 이것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야죠.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다가와도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죠. 과거에 심지어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선배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배님들이 뭐 이게 타고날 때부터 강골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무장해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죠. 또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적개심을 가지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있다라는 거죠.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자질을 한 거죠. 고자질. 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아 죽이라고, 풀무불에 넣으라고 핍박하는,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니? 그냥 조용히 잘 따르지 않고 왜 너만 유독 그렇게 튀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사역자가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 하나님 섬긴 거 적당히 해라. 우리 집안에서 교회 다니게 해준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뭐 간사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봉사활동 아니냐 말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두려웠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는 격려해 줬어요. 오히려 제가 그때 믿음도 잘 없어질 때였는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반대해요. 핍박할 경우 많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분들도 더 그래요. 친구들도 어때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구들 어때요?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안 믿는 남편, 그죠? 주중에 교회 가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너는 교회가 집이냐? 그럴 거면 그냥 교회에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요, 대체로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많이 핍박합니다. 왜 그렇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핍박도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 싫어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거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이요 혹시 방해를 하나요? 가까운 사람들 핍박하나요? 낙심의 제목이 아니에요. 절망의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세상이 또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은 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은 저 무시무시한 곳에서 건져낼 수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좀 특수한 거야.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줬을지 모르겠지만 풀무불에서는 하나님도 좀 힘들지 않겠니?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부딪힌 이 문제, 특수한 문제인 거,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실족하지 않으려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첫 번째로요,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우리 16절 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건요 타협할 여지를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난 타협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다 끊어버린다는 거죠. 이래저래 생각하면서 아 그런가?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네. 하나님도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날 거야. 하나님이 널 도우실 것 같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그 상황들 잘 살펴봐. 사실 상황이 잘 풀릴만 해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도 못 도울 것 같은데 너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큰 코 다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죠? 여기에 자꾸 우리를 조금씩 내어줍니다. 이런 생각을요 계속 우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 생각들이 우리를 잡아먹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론을 내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거기에 내 삶의 최우선을 두겠다라고 그렇게 키우기로 결심을 했다가도 조금씩 생각을 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때 수련회 보내려고 학원 안 보냈는데 그때부터 얘 수학 성적 떨어진 것 같아. 그죠? 그때 학원 안 보냈으면 인서울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아들이 이렇게까지 취업 고생을 하고 있을까 지금? 과거에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생각 때문에 올라옵니다. 아들 고3 때 그때 내가 그때 그 아들 그 진로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요즘 엄마들이 정보를 다 알아봐서 다 알려줘야 된다는데 내가 그거 그때 잘 못했다. 그때 그 더웨이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 너무 신경 쓴다고 시간 너무 낭비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으면 하나님도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후회, 원망, 불신 이런 마음들이 뒤범벅되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더웨이 그거 그때 내가 참 멋 모르고 철없이 그렇게 행동한 거였구나. 하나님은 적당히 섬겨야 돼.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지 않고요,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자기가 균형을 잡은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요, 내 생각인 줄 알고 정말 그럴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우리는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이나 변명 이런 거 하지 않고요, 단호하게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도 혹시 그런 생각에 내 마음을 내어주고 그런 생각에 갈등을 겪고 있는 분 있나요? 오늘 기도 가운데요 그거 다 끊어버립시다. 하나님께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버립시다. 두 번째, 또 우리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7절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이게요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거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다. 요게요 얼핏 보면요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께 나를 내어주셨으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축복하실 거다라는 이런 기복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왕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풀무불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건져낸 정도가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 믿음의 선포라는 거죠. 이 믿음의 선포는요 지금 이 바벨론의 이 바벨론과 유다가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상태에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인 주제에 지금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낸다, 왕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신이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 계시다 얘기하고요,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 신 앞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깨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풀무불에서도 건져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는 그런 분이시다.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도 다 뒤엎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을까? 우리 이런 의문이 자꾸 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은요 이 상황 안에 갇혀 있을 때 절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막 생각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믿음이라는 거죠. 다니엘 이 친구들이 뭘 묵상했겠어요? 출애굽 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출애굽을 하신 그 주님을 말씀을 계속 묵상했을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주님,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건져내셨던 그분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받아들였더니 이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상황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우리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겨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 상황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내가 헌신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것도 좀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보상심리라고 하죠. 보상심리. 하나님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게 좌절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의심합니다. 불신합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 그렇게 되어야지가 아니라요, 기도 가운데서요, 정말 이 중심에서요, 주님만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정말 중심으로 이런 고백을 해보셨어요? 그러면요 모든 상황 끝이에요. 주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함께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이 병에 암에 걸려서 곧 죽는다 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뜻대로 우리 아들이 지금 당장이 취업이 안 돼도요, 주님의 뜻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만 하면 저 그걸로 충분한 주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모든 상황 끝이에요. 못 이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믿음을 고백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됐죠? 풀무불로 들어가요. 네. 풀무불에 들어가 버렸어요.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다 맡겼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오히려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버립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내 삶을 다 들여서 헌신했는데 나머지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집안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는 더 꼬이고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허리는 점점 더 아파오고요. 무릎은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풀무불 가운데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셨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풀무불에 함께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상황을 바꾸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둘 다 쉽죠. 그죠? 하나님 뭘 하든 어렵겠습니까? 둘 다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풀무불에 함께 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걸 택했어요. 왜 이걸 택했을까요? 그냥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하거나 풀무불을 꺼버리면 되는데 입김 한번 후 불면은 풀무불에 얼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적을 보여도 되는데 왜 굳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냐는 거죠. 제가 이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요 심각한 이야기가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막 가끔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해결책 제시는요 단편적인 도움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진짜 도움은요 다락방에서 일어난 걸 알았습니다. 다락방에서요 자기의 그 심각한 얘기를 꺼냈을 때요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울어주는 그 사람들, 그 동역자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들으면요, 저도 막 듣고 있는데 점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너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야, 내가 저 사람 뭐 어떡할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다락방에서 나누고 다락방 사람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면서 견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해결책은 사역자인 제가 좀 더 잘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해결책, 제가 좀 더 경험도 많고 어쩌면 많은 사람을 상대해 봤기 때문에 또 말씀의 원리들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을 얻는 것, 정작 힘을 얻는 것은 다락방이라는 걸 알았어요.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준 사람이 있으면요, 해결책을 잘 몰라도 견뎌내더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요, 함께 해준 사람,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계속 끝까지 인내해 줄 수 있는 사람, 견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도 다락방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락방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라서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사람,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연약해서요, 견디다 어쩌면 떠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내 힘든 마음을요, 나도 모르는 나의 힘든 마음까지 주님은 더 깊은 곳까지 아세요. 그걸 아시고 건드려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에게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어린아이가요, 너무 속상했어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너무 속상한 일을 당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아빠 하면서 달려가가지고 한번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고 나면,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속상했던 어린아이가요, 다시 막 쌩쌩해져 아빠 품에 한번 실컷 울고 막 그 자기 힘들었던 속상한 일 막 다 이야기하고 미주알 고주알 막 고자질하면서 막 계속 울고 난대요. 그러고 나면요, 아빠가 좀 쓰다듬어주고 좀 위로해주고 나면요, 아이가 그 다음 다시 막 쌩쌩해져요. 기뻐가지고 또 막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요, 아이는요 아빠를 더 좋아하게 되고요, 아빠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 인생에 참 고달픈 일이 많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과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면서 오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위로를 알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새 친구는요,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풀무불에서 건져주셨으면, 그냥 풀무불을 얼렸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기적도 감탄은 했겠죠. 하지만 풀무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할 그 기억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온몸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뜨거운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알아주셨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세 친구의 삶 가운데 이들을 어렵게 만들 일이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이들은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또 예수님 품에 안겨서 한번 엉엉 울고 나면 또 기쁨을 회복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렇게 겁없이 설쳐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을 높여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막 씁니다.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맡겨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세상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두려움도 주고요, 외롭게 만들 거고요, 또 공포심도 줄 거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가기 때문에 나만 뭐 잘못된 건 아닌가, 별의별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요, 우리를 계속 그 결과들로 계속 믿음을 깎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나 흔들리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믿고 맡겨 드릴 때, 그때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을 깊이 만날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와 함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